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함께 나누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내가 이름은 부른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 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아멘. 우리가 헬라어 성경을 보시면 4절에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까지만 4절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5절이 내가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이것이 5절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그래서 헬라어 성경을 보면 호티 에고 에이폰 휘민 너희에게 내가 말하는 것은 여기까지 마침표가 찍혀 있어 5절에 지금 내가 보내신 얘기로 가는데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가 5절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으며 지금 내가 보내신 이 얘기로 가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그러면 왜 처음부터 그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너희와 함께 있었고 이제는 내가 가기 때문에 이 말을 한다. 그래서 5절로 분류가 되어야 하고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여기까지가 1절부터 말씀하신 사건의 마지막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은 우리 모두가 다 목회자들입니다만 목회자들의 자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또 저도 언제부턴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은 언급을 해야지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의 압박이 와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분명히 16절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때가 이르면 그래서 분명히 어떤 때, 그래서 원어 성경 요한복음 16장 4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알라 타우타 랄랄레카 휘민 하나호탄 엘데헤 호라 아우톤 무네문 뇌테 아우톤 호티 에고 에옥 에이폰 휘민 타우타 니 휘민 에크 아르케스 욱 에오티 메데 휘면 에멘 이렇게 합니다. 후탄 에르데 해 후파 아우톤 메레모 네테 아우톤 저들의 때가 이르게 되는 그때에 저들로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저들의 때 해 호라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에서 말하는 때가 어느 때냐는 것은 제론의 여지가 없겠습니다. 흔히 저쪽 사람들은 이것을 풀이할 때 바로 이것이 사도행전에 일어난 사건이다 라고 합리적으로 해석을 하지만 분명히 이 사건은 마지막 때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자체가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때가 그것이 스칸달이죠. 실족지 않게가 실족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즉 넘어짐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바로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신가 하는 말씀입니다. 그때를 당하면 너희가 반드시 그 문제 때문에 실족하게 될 것이고 낙심하게 될 것이고 문제가 생기게 될 터인데 그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 속에서 너희가 넘어지지 아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출애 사건이 일어날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을 보시면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좀 더 자세히 보시면 15장 18절에서도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그때 일어나는 영적인 사건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신 예수님이 그에 못지않게 이 사건을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을 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할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와 사도들과 선자들 미워하고 죽였던 그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벨론 왕이었느냐 혹은 가나안 족속이었느냐? 그렇지 않은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아무리 억지로 갖다가 붙인다고 해도 그래도 성경적으로 보면 억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0절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주인은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종은 그렇지 않다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주인은 그랬었는데 종들은 그렇지 않은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주인이 된 그대로 종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도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했거늘 하물며 그 집사람들이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20절에 내가 너희들어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주인이 받은 것, 우리가 받고 주인이 당한 것, 종이 당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주인이 받은 좋은 것만 종들이 받고 주인이 당한 못쓴 일들을, 거역스러운 일들은 종들에게 닿지 않는다는 말씀을 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6장 끝에서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1절에서도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이 사건도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23절에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그 종들을 미워하는,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나를 미워하는 것이고 나를 미워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앞으로 사역을 하실 분들에게 분명한 두 가지 사실은 기억해 주시고 진로를 결정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나는 평신도들은 출교를 당하는데 사역자가 출교를 당하지 않고서 그 평신도들 앞에서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부분에서는 자기에게 적용이 되지 않는데 다른 부분에서 자기에게 적용이 된다고 말씀 앞에서 일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사실만 분명해진다면 진로 문제를 결정하는데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망설이지 않을 것입니다. 지나간 일, 즉 알지 못하던 때 있던 일들은 하나님께서 허물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알고서 의식적으로 이것이 소위 고범죄가 될 것입니다.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해줘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15절에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고 말합니다. 안식일에 38년 된 명절을 고쳐주시고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고 하라고 그래서 그 고친 자가 누구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신 다음에 다른 데로 가버리셨기 때문에 누가 고친 줄을 알 수 없다가 12절 말씀을 보니까 저희가 묻되 널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중심하신 주님께서 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요한복음의 분위기적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인자가 누구인 줄 아느냐,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러라. 이와 같이 요한복음 9장에서는 소경에게 자기를 계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내가 그리스도라고 계시하시지 않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러고 것입니다. 이런 사건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러십니다. 바로 그러자마자 15절에서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갔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 하니라. 유대인들과 재차 검찰청에 좀 오십시오 하지 않고 자기 발로 찾아갔습니다. 이것은 고의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자기를 고쳐준 사람을 유대인들이 왜 찾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분위기를 보면 말입니다.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를 찾고 있느냐? 그 사람에게 상을 주려고 찾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 병을 고쳤다는 사실 때문에 그 사람을 정죄하려고 찾고 있었습니다. 미루어 짐작컨대 분명히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일러주셨구만 생명의 은인인 그를 배신하고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니라라고 고합니다. 16절에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요한복음의 분위기로 봐서는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모의를 시작한 것은 이때가 태동의 시기입니다. 4장까지도 그런 분위기가 없었습니다. 3장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그분은 참 불행하셨다는 생각이 무엇인가 하면 그가 좋은 일을 하고 억울하게 죽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그분에게 그런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가룟 유다를 생각해봐도 3년 반이라는 긴 세월 동안 얻어먹고 있고 따라다녔습니다. 배운 것도 없다고 칩시다. 또 도움계를 맡으면서 상당한 수입도 올렸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할 사람이 그런 짓을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다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입장에서 요한복음 12장 42절 이하를 보시면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 말씀이 여기에 있어야 하느냐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적인 분위기 가운데서 왜 이 말씀이 여기에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말씀을 중심해서 앞뒤를 보면 그 말씀이 여기에 나올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리고서는 바로 그 뒤 46절에 가서 나는 빛으로 왔나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빛으로 왔다.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영원한 고통이 따라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우리가 일평생 뗄 수 없는 것은 말씀입니다. 사람은 떨어집니다. 지역이 달라지면 떨어지고 나라가 달라지면 떨어지고 소속이 달라지면 떨어지고 물질이 달라지면 떨어지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는 평생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과거의 자기의 한 번의 잘못 때문에 계속해서 그 말씀이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일은 결단코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너무나 큰 불행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유명한 팔복을 말씀하신 그 다음에 결론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래서 사실은 구복입니다. 결국은 천국을 소유하고 나면 이 결과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가 천국을 소유했다는 증거고 그것이 곧 천국을 소유한 자들의 상급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합니다. 그것이 반드시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교가 일어나야 되고 미움을 받아야 되고 핍박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천국을 소유했다는 것이고 그것이 상급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맛을 잃는다는 일 때문에 소금이라는 비유를 쓰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련하게 되면 다시 말하면 어두워지면 맛을 잊어버리면 후에는 아무 쓸데없도 밖에 버려 사람들에게 박힐 뿐이니라. 밟힌다는 말씀이 실감이 갑니까?
사실 이 입장이 돼가지고 밟히는 사람들은 사람이 와서 자기를 침도 좀 뱉고 발로 직신직신 밟아줬으면 시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나 멋모르고 떠들대고 있지 그렇지 않습니다.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지금 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른 사항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뭐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성경이 무서운 것은 우리에게 일어날 사건을 긍정적인 면에서나 부정적인 면에서나 다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면에서도 우리에게 성취되고 부정적인 면에서도 우리들에게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 양면성이 다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집어 놓고 보면 하나님께는 부정적인 면이 긍정적인 면이 되고 긍정적인 면도 긍정적인 면입니다. 긍정적인 면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부정적인 사건이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긍정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부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긍정이란 말입니다. 평신도들은 속속들이 추례를 당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성경 공부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계속하려거든 양당간에 결정을 내라. 제발 좀 그런 출교증 좀 받아가지고 나오는 사람 좀 봤으면 좋겠어요. 구경 좀 해보게 말입니다. 그들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이냐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외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느니라. 그분은 우리를 감추어 두지 않습니다. 산에 있는 동네가 어떻게 숨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원리적인 문제입니다. 서울 시내 불을 켜는 훈련이 쉬울까요? 불을 끄는 훈련을 하기가 쉬울까요? 불이라는 것은 켜놓은 것을 밝히기보다는 켜놓은 그 불을 감추기가 더 힘든 것입니다. 또 불을 켜놓고 그 켜놓은 불을 감추려고 켜놓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빛은 켜놓게 되어 있고 그 빛은 바라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남에게 감추려고 산 위에다가 집을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또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액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루려고 오신 겁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분명한 현상은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것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각자에게 이것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누가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스스로 살펴보고 내가 그분을 시인하고 저들에게 따돌림을 받을 것이냐 그분을 부인하고 저들에게 인정을 받을 것이냐 둘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언젠가는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너는 이제 그만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 나가라. 이것이 추례입니다. 주님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상급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그것이 그들을 정죄하는 결과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사실 자체가 자기 자신들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말 못합니다. 왜요? 성경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일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일을 해놓은 결과가 문제인 것을 실감하게 되죠. 목사 안수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안수를 받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부인하리라. 바로 자기 심판입니다. 학생들 보지만 시험 문제는 선생님이 내지만 답안지는 자기가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잘 나오고 못 나오는 데에서 항의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자신을 심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살 것이냐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피해갈 것이냐 그 말입니다. 자기 자신은 피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남들한테서는 피할 수 없는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신 주님 앞에서는 피할 수가 없는 것 아니냐 그런 말입니다. 왜 그것을 생각 못하고 내다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자라도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남은 생에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물어봅니다. 왜 그것이 남에게 물어볼 문제입니까? 자신의 문제지. 하나님이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께 갈까요? 말까요? 그럼 네가 가고 싶은 마음이 많구나. 그럼 가라. 그러나 떠벌리기는 내 마음대로 못할 것이다. 일을 처리해놓고 나서 후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말씀이 되는 것은 그분의 지혜로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의 두려운 말씀은 4절에서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 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그때 하신 말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구나. 이제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잠을 못 자고 고민할 것이냐 아니면 기뻐하고 뛰놀 것이냐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치 않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 잔소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쓸데없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진리의 성령의 사건이 일어날 때 반드시 이 사건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건이 너희에게 이루어진 줄 알아라. 체제는 독재 정치를 하면서 사회는 민주화가 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신학교를 나오고 목사가 되었으니까 교인들은 내 밑에 돌아서 배우라는 독자만 쓸 것이 아니라 평신도가 원하는, 즉 국민이 원하는 지도자. 그래서 평신도가 과연 이분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받들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이 나라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꾼은 하나님이 시키는 것이 남이 지시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마지막 이 시대에 일꾼 하나 나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님을 여러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절에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저들이 몰라서 그러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도 저희가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깨워줘 주시기까지는 어쩔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너희들로 종의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단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아멘. 내가 너희들로 종의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골고다는 당신만 가시고 나는 사흘후 부활의 아침에서나 만납시다 그러실랍니까? 당신은 죽으러 오셨습니까? 당신 혼자 죽고 나는 천국에서나 만납시다라고 하실 겁니까? 천국 거조라고 그래도 나 같으면 염치가 없어 못 갈 것 같아요. 그분 앞에 어떻게 이 두꺼운 낯짝을 들고 설 수가 있습니까? 더욱이나 내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아이고 불쌍한 우리 집이라고 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을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들로 종의 주인보다 크지 못하단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우리는 우리들이 말하는 것 지켜주기만을 바라지 우리들이 당하는 핍박 저들이 당하기를 바랍니까? 두 가지 사건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핍박을 당했기 때문에 너희도 핍박을 당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내 말을 지켰기 때문에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취사 선택을 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우리들이 전하는 말씀 사람들이 지켜주길 바랍니까? 그러면 우리가 당한 핍박 그들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부하지 않고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씨를 뿌리고 수고하지 않고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연 원리 아닙니까? 내가 와서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저들에게 지혜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줄줄 나온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알지 아니하는 이상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게 사람 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분명한 말씀 앞에서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 한 것을 기억나게 하리라. 우리 중심, 우리 생각이 백일화에 드러나는 것 같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죽으셨겠어요? 이 말씀을 잊어버렸겠습니까? 아닙니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딴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말씀 앞에 모두
투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앞으로 살아나가야 됩니다. 아멘. 아멘.